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서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베르디의 오페라에서 나온 가사입니다. 여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여자의 마음만 갈대인 줄 알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자의 마음도 갈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은 갈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갈대 숲을 보셨죠? 특별히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서, 종잡을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간의 마음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저의 마음이, 저의 감정이 그냥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저의 마음도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마음뿐 아니죠. 여러분, 밥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분명히 제가 저희 아내한테 밥을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좀 이제 저녁을 좀 스킵해야지 이렇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밑에서 카레 냄새가 이렇게 솔솔 이렇게 나기 시작하는데, 그 냄새를 맡으니까 또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밥을 먹으니까 저희 아내가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면 좋겠는데 이랬다 저랬다,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갈대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깊은 이 바다 위에 파도와 같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인간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만 알고 있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정말 훈련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여러분 한국의 탑 MC, 가장 유명한 MC를 여러분 누구 뽑으시겠습니까? 바로 유재석 씨이죠. 근데 이 유재석 씨가 자기 관리하기로 아주 철저한 분이십니다. 보니까 이분의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뭐 술, 담배 안 하시고,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친구들 많이 안 만나고 그냥 열심히 방송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이 유재석 씨에게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인생에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뭐가 재밌어요? 그랬더니 이 유재석 씨가 그렇게 말을 남겼는데, 이게 참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재미를 느낀다는 것은 어떤 임팩트를 주는 재미를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뭐 우리가 좋아하는 것, 도파민이 나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재미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런 것이 재미가 아니라 나름대로 내 기준에 맞는 그런 재미를 나의 재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나의 기준대로 소소하게 나에게 만족을 주는 재미. 자기는 그런 임팩트 있는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방송 일을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일하는 재미, 또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그렇게 소소하게 같이 식사하면서 나누는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자기의 인생에 그렇게 재미있는, 기쁨을 주는 일이라는 그런 인터뷰를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재미, 남들이 그렇게 규정해 놓은 재미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세워놓은 그런 삶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 존재 안에는 두 가지의 욕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욕구이고요, 두 번째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성이니까 그래요. 나의 뇌가 원하는 거예요. 나의 뇌가, 여러분, 익숙함을 좋아하고요, 나의 뇌가 좋아하는 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 그냥 육체의 소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건 쉬워요. 하나님께 실망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면서 막 열심히 막 봉사하다가 갑자기 그냥 한순간에 나오질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건 정말 쉬워요. 그런데 다시 그 은혜의 자리에, 다시 그 말씀의 자리에, 다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경건의 훈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경건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경건해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경건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경건,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경건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로 말하자면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정말 이 크리스찬들을 한번 보십시오.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한번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내가 가진 그 구원의 확신, 그 믿음이 있으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건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중에 사윗감을 고를 때 믿음이 좋은 사람과 그리고 성품이 좋은 사람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목사님은 어떤 분을 고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집사님은 어떤 분을 고르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품이 좋은 사람을 고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아하시죠?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품이 좋은 사람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 믿음이 변질되는 경우도 많고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믿었는데 나중에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여러분, 어떤 종교개혁의 모토를 걸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외쳤던 인물입니다. 근데 루터는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루터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믿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다면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느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보면 영접하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형리에 보시면 1:1 우리 과정에서도 배우게 되는데,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왕자가 있어요. 내 안에 의자가 있어요. 내 안에 중심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앉아 있잖아요. 근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왕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셔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죽고, 그만큼 내가 정말 예수님께 나의 자리를 양보하고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중심에 앉아 계시는 삶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내 왕자에 앉혀드리는데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나의 그 본성을 여러분 어떻게든지 정말 내려놓고, 나의 욕심, 나의 성질, 나의 그런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요,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초대교회 양육 프로그램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우리 초대교회에 와서 저에게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훈련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훈련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1:1 양육자반이 시작이 되고요, 또 우리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고요, 순장학교, 성교부 카이로스 훈련, 또 초대 아카데미, 정말 우리 교회에는 정말 훈련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8절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경건의 훈련은요, 범사에 유익하대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이 훈련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약간의 유익이 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예화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제일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바닷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래성을 쌓거나 그냥 바닷가를 그렇게 거닐거나 그런 사람들이, 누워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물에서 자유로우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목욕탕에서 이제 수영을 가르쳐 주셔요. 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배운 수영은 개구리 수영,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개헤엄이라고 하는 수영인데 평영을 배웠어요. 평영. 그래서 저는 수영을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정말 어딜 가도 수영 하나, 정말 이 개구리형 하나면 나는 어디든 갈 수 있다. 근데 이상하게 수영 시합을 해보면 항상 제가 져요. 물에는 떠 있는데 속력이 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피트니스를 가봤는데 거기에 여러분 보니까 백인들도 그렇고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한번 물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아요. 거기 가서 그냥 계속 그냥 수영하는 것을 보면서 와, 너무 멋있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저는 명언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이 개구리 형만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동양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는 저에게 뭔가를 새롭게 배우는데 선생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수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형을 할 때 팔의 각도는 어떻게 하고 발차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턴을 할 때 어떻게 턴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그렇게 배워가면서 정말 수년이 걸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저도 물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습니다. 1시간 정도는 그냥 자유롭게 그냥 정말 그 자유가 있어요. 저는 물만 있으면 그냥 너무 행복해요. 바닷가만 가면 행복해요. 여러분, 이것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니까 그 육체의 연단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생겨요?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함.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 뭐 인생에 수영 못한다고 뭐 별게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자기 손해예요. 어디 바닷가를 가거나 어디 갔을 때 여러분, 그 자유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반드시 최소한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결과를 바라보고 우리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의 훈련의 유익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훈련의 유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에요. 이런 자유함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육체는 노쇠해 줄 수밖에 없고 결국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세워주고 말씀 안에 나를 세워주고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영혼의 방향을 분명하게 세워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여러분, 이 경건의 유익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몇 문장으로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과 영혼의 자유를 준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의 자유를 준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자유는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토록,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다. 여러분, 그 자유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경건의 유익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디사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이죠. 근데 여기 이 디사이드라는 말은 결정하다라는 뜻인데 그 앞에 D라는 그 말은요,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적 훈련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결국 영적 훈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정욕과 욕심과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그 마음들을 잘라내지 않고 그 마음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빛의 침토로 간섭해 주시는 것. 여러분, 훈련을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별히 뭐 제자훈련 이런 거 하다 보면요, 숙제검사를 하다 보면요, 정말 이게 귀찮고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것 때문에 정말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간섭해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상실한 마음을 간섭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로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노라.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면, 얼마나 정말 값이 있으면 내가 이 은혜를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도 바울의 삶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쳐내는 거죠. 다 잘라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하니까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우리는 이제 이런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항상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정말 어떤 육신적인 욕구가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날 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인가, 여러분 그것을 항상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시는 것,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이제 이 경건의 훈련 시간이 제공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구원의 기쁨에 매료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기쁨에 매료되도록, 그 영광에 정말 물들 수 있도록 기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을 하였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유재석 씨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유재석 씨는 삶의 그런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근데 유재석 씨가 모르는 기쁨이 있죠.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여러분, 저에게 기쁨을 물어보신다면 무슨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수요 여성 예배가 재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말씀을 준비하는 거는 힘든데 말씀을 함께 전하며, 여러분 저는 올 때부터 기분이 좋아요. 오늘 찬양을 하는데도 보세요. 우리 찬양팀이 어떻게 보면 저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통해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하는데 기쁨에 대한 찬양만 하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리고 또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김보미 집사님은요, 아주 재즈 피아니스트예요. 정말 제가 이런 연주를, 정말 이런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한다는 게 너무 흥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또 보니까 제일 앞에 보니까 우리 주혜지 집사님 이렇게 야구 옷 입었잖아요. 야구장 갈 때 입는 옷 입으셨잖아요. 근데 이 옷이 우리 지난주에 G2G,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1:1 양육 이제 수료하고 42명이 수료해서 이 옷을 입고 우리가 함께 수료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가는 그 기쁨, 지난 주일 아이들의 간증을 듣는데요, 제가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여기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기쁨들, 이런 소소한 기쁨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기쁨을 여러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쁨으로 채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제 40일 동안 여러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될까요? 잘라낼 거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잘라낼 거 잘라내야 돼요. 우리가 잠이 좀 부족하다면 더 일찍 주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 새벽 기도 시간을 정말 가장 좋은 시간으로, 그냥 여러분 그냥 눈을 비비고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가장 좋은 시간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40일을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방해되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 잘라내셔야 돼요. 이 캐서린 마틴의 30일간의 거룩한 사귐이라는 책에 보면 여기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이 도널드 그레이반 하우스라는 분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를 알아본 학생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어찌하면 박사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박사님처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반 하우스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읽고 있는 그 잡지를 더 많이 읽고 있는 한 하나님보다 그 잡지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해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다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제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경건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디사이드. 결단에서부터 잘라내는 것에서부터 정말 이번 9월 달부터 여러분 이번 하반기가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좋은 밭이 되면요,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해지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이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는데 잘 안 될까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이 안 보이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 기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세상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그 감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하반기부터 나는 어떤 훈련으로, 어떤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여름을 지나고 많이 해이해지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래도 해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9월 시작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으로 주신 이 경건의 유익을 누리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